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문제로 다니엘의 기한 내 해석과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이 다니엘의 어떤 꿈 해석 문제로 인해서 다니엘이 좀 이런 어떤 부분과 이제 요셉의 꿈 문제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요셉이 꿈꾼 얘기는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렇게 꿈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했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꿈과 그 해석 문제로 인해서 애굽의 박사, 술사 이런 어떤 모든 점술가들을 다 죽이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도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군대 장관 그 아리엘에게 얘기해서 기한을 얻게 되는 기한을 주시면 반드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다 이런 어떤 기한을 받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하면 금신상에 대한 어떤 꿈이에요. 금신상에 대한 꿈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이제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침공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에 597년에 다니엘과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여호야긴 왕 그리고 왕자들, 제사장들이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완전히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외에 모두가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70년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한을 시켜가지고 다시 성전을 완공시킬 때의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게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포로 돼가지고 포로 기한해서 이게 70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게 포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이 돌아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포로 신분으로 이제 1차 침공 때 끌려가 가지고 고레스 원년까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그리고 2장의 이제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얘기합니다. 큰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발은 녹과 철이요, 이런 어떤 4개의 등분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꿈을 봤습니다. 이런 어떤 비슷한 꿈이 7장에서도 4나라에 대한 어떤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면 이 다니엘서 구분을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보통 분류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환상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게. 그래서 2장과 7장은 네 왕국의 환상,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나 뭐 우리가 볼 때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3장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70일에와 또 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와 다니엘 그 네 왕국의 환상에 대해서 뭐 보면 다니엘과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대 배경이 달라요. 시대 배경이 다르니까 여기 다니엘은 네 짐승을 네 왕국으로 표현했지만 계시록 13장은 한 짐승을 7머리 10뿔로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대 배경이 노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짐승은 노마고 7머리는 노마의 7 황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물론 그들이 적그리스도로 상징이 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결국은 넷째 나라가 노마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마, 넷째 나라가.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점점 예언처럼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된 신분으로서 황실 교육을 받게 되는 3년간 황실 교육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있고 2장은 말 그대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이 뭔지 이게 찾고 꿈과 내용을 알게 하라. 우리가 이 앞번에 그 내용이었죠.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꿈 내용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해석할 수 없다. 이게 애굽의 박사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였죠.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라. 이렇게 자꾸 반복하니까 애굽의 바벨론의 어떤 박사술사 점술가들은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해석을 꿈과 해석을 알게 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명백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전부 이 애굽의 바벨론의 박사술사 이런 어떤 점술가들을 지혜자로 표현합니다. 지혜자. 바벨론의 지혜자. 지혜자들 다 죽이라 할 때 이제 누구도 죽냐?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죽지만 누구도 죽냐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이 합심하여 어떤 기도하게 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가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밝히고 이제 여호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36절부터 45절까지가 큰 신상과 뜨인 돌. 결국은 그 신상이 네 나라, 네 왕국을 가리키는데 이게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린다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이제 지혜자 애굽의 바벨론의 박사술사 점술가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 내려줬고 다니엘이 이제 기한을 왕한테 나가서 기한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기도를 해서 다니엘도 기도해가지고 이제 밤의 환상 중에 그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꿈과 그 해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지혜자들 죽이려 한 그 아리옥에 가서 왕 앞에 인도되기를 구하죠.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대고 이제 왕의 배에 들어가서 이제 유다 자손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의 용기가 또 돋보이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알게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내용은 말 그대로 크게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부분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뭐 있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어떤 인간 신인 협력설 이런 어떤 것을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다니엘의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와 이제 먼 미래의 그 사건들 예언을 정확히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삶을 사는 어떤 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뭐 종말론을 연구할 때 가장 큰 뭐 계시록과 함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그 그림을 보면 2장의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해가지고 금신상이 있는데 금은 놋, 철과 진흙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벨론, 바사헬라, 로마 이렇게 되죠. 근데 계시록은 로마 시대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로마 시대와 계시록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말하면 시대 배경이 좀 다르다. 이렇게 또 표현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처형 명령을 내린 이유를 다니엘이 이제 아리에게 물읍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뭐 때문에 이제 지혜자들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에 물어봐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사건은 우리가 그 어떤 사건과 보통 연관되어서 생각나냐면 에스더 페르시아 아수로의 왕 때 에스더 내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이 모든 어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곳에서도 벗어난다. 지금 여기서 지혜자들 다 죽이려 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 아리엘에게 물어봐 가지고 그 죽음의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사건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말대로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안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 수월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 음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 거기에 알맞는 말, 이 사람 알맞는 말이 뭐야?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지옥의 음부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25절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소개하는 어떤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담대함을 얘기하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족장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그를 이기리라 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은 키가 강대하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범죄로 봅니다. 범죄로 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여기 본문에서도 다니엘과 늘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이나 내가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뭐 이렇게 여기 뭐 특히 우리 이단에서 빼주는 것도 봤죠. 저한테 데리고 와서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하면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한 번에 깨뜨리실지 어떻게 아냐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야죠. 계획을 해야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렇게 무턱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내 쫄병이지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오늘 집 사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쫄병이지 그러잖아요. 주님입니까? 하나님을 쫄병 만드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들을 능히 그들을 취하자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 10지파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라겠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인간의 눈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는 얘기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능히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싸움에 승리하겠어요? 승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들에게 함께하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 왕에게 기한 요청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심해서 구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구하죠. 얘기해서 합심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16절,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읽어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힘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풀려나눴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죠.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는 어떤 이런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 있죠.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찬송과 기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풀려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그 간수의 자결을 막으면서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옥에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이렇게 물어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혹은 착각을 해서 잘못 오해하여 내가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자기가 믿으면 내 가족이 나중에 흰머리로 온다, 내 조상이 나중에 뭐 구원받는다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은 너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네가 그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 고넬료도 고넬료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모여서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간수와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 아무튼 이런 기도의 능력,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기도하는 그렇잖아요. 이 꿈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죠. 이런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페르시아 왕 때 5번째 왕이 아수르의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됐냐면 페르시아 왕은 그 고레스 대왕이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 2세로 이제 키루스 왕의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디아라는 어떤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 있습니다. 바르디아.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에스더 왕의 그 배경이 됩니다. 이때 하만의 계교로 인해서 유대인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의 불러야만 가는 거예요. 불러야만 가고 만약에 그냥 들어가서 왕이 어떤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죽는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에스더가 유대인 하만의 계교에서 유대인을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12월 14일인가 유대력으로 그렇게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력으로. 다시 양력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유대력이라는 것은 달을 음력처럼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날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1절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정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정도. 이것을 누가 의논하냐? 모르드게와 의논해요. 모르드게하고 14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에스더도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도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한 후에 이제 기도하게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거기서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이제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을.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이 19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것은 여기서 은밀한 것은 뭐예요? 왕의 그 일은 뭐예요? 그 꿈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이와 비슷한 그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나라와 경계를 정하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만드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며 또 세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세계 정세가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오직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지혜를 주실까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다니엘은 이렇게 금식하고 그 노력을 했잖아요. 알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분명히 천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천지 차이라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을 통달한 성령 받았으니까 나 통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고전 2장 10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 가지고 통달은 성령 받았으니까 통달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교주가 이걸 받아가지고 통달했다, 성령을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생이 잘 가르쳐요. 모든 것을 알아. 근데 선생이 모든 걸 알아도 학생에게 가르쳐 준 것만 아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만. 가르쳐 준 것만, 그러잖아요. 배운 것만 아는 겁니다. 선생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통달한다? 그게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 해서, 훌륭한 선생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다 A뿔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다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의 어떤 습득한 믿음과 지식과 이런 어떤 것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해도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다르게. 자기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걸 통달했지만 보여준 것만 안다.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지시대명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시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모든 걸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준 것만 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 어떤 말로 저는 이제 경험상 생각이 되냐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배우지 아니한 그런 어떤 지혜까지도 점점 풍성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 없는 자는 어떤 자는 가르침을 똑같이 받았으나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배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는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선생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도 내가 스스로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 물론 마태 13장의 내용에 연관해서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비밀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배우지 아니한 것도 더 깨닫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항상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뭔가 나에게 이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런 구하면 뭐냐? 하나님 쫄병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 20평에서 30평 주세요. 30평에서 40평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내 월급이 이제 300만 원이니까 400만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500만 원이니까 뭐 800만 원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예. 잘못 구한 거다. 잘못 구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뭐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뭘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그러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마태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라면 너희에게 보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구합니다. 주세요.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길이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2장 27절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후일에 될 일을 그러니까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금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없겠죠? 꿈도 안 꾸고 꿈을 꿨는데 뭔지 몰라.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내 꿈이 어제 저녁에 꿨는데 뭔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어제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어디 점수사에다 그잖아요. 점치는 곳에 가서 얘기하면 알려줄까요? 오직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왕의 후일에 될 일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금신상이 뭐예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누구한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점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또 느부갓네살 왕 꿈을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위한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얘기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알게 할 자가 없어서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할 한 사람을 찾았다. 이제 아리옥이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 말 듣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면 에스더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임금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무다디의 아들 하만이 임금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만의 개교죠. 하만이 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다행히 포를 내밀어서 이제 살아서 하만의 계교를 깨뜨리는 그 내용이죠. 이날을 기념한 것이 뭐냐면 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더 9장 1, 2절 읽어보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처치하는 어떤 그 날로 바뀌었다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일이죠. 13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12월 14일 아달월 14일 이게 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림절. 유대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자기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어떤 그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통해서 해석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런 모든 어떤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또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용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니엘처럼 그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뭐 목숨을 걸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된다고 올무에 갇혀서 이렇게 결박당할 것을 천사가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히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4차 여행이 뭐예요?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여행이 됐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자신들도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해야 된다. 느부갓네살의 이제 경로로 인해서 전멸 위기에 처한 바벨론의 지혜자들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부갓네살 꿈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계시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꿈 문제로 진노한 느부갓네살의 이제 기한 내에 해석을 알게 할 것을 약속하고 또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다니엘과 에스더와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복음을 대하는 오늘날에는 목숨을 잃을 일은 없어요. 그죠? 목숨을 무슬림이나 북한에 가고 예수 믿으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목숨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는 그런 어떤 지나간 어떤 선지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 복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또 믿지 아니한 영혼들, 또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 이들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게 기회가 오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